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9절로 13절의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9절부터 13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성령이 쓴 우리 행전 22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있었던 모교회에 청년들이 있었는데 이 청년들의 이 신앙의 열심이 보통 사람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정말 열심히 특심인 청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10의 3조, 4조, 1만 명을 전도하겠다 막 엄청난 열정들을 가지고 하루 2시간, 3시간씩 기도하고 하는 그런 청년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이 카리스마 있는 목회자 밑에서 어떤 일종의 기복신앙과 은사들을 따라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점점 더 강한 카리스마를 가진 목회자를 찾아다니게 되고 또 그런 목회자 밑에서 더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추구하게 되고 또 그런 강력한 목회자의 통제 아래 순종할 때 더 큰 복을 받는다라는 것들을 체험하게 되면서 이 청년들의 신앙이 잘못 되어지게 됐는데요. 그 가운데 어떤 집사님이 한번 저희 카페에 찾아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 이제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남성 집사님이 지방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당신을 인천으로 불러 올려셔서 직원 5명을 둔 어떤 큰 회사의 대표가 되게 하실 것이다. 성경을 오늘부터 읽고 준비해라. 딱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어쩌한 일로 이분이 인천에 올라와서 정말 직원을 5명을 거느리는 사업체를 운영하게 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성도에게는 오늘 와서 간증한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집을 주실 것이다. 오늘부터 말씀을 읽으며 준비해라. 그랬는데 우연찮게 어떤 빌라 분양 사무소에 갔는데 그 빌라에서 이제 집을 사라고 그러면서 근데 난 돈이 없고 집을 살 지금 아직 능력이 안 되는데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업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대출을 다 끌어가지고 분양을 탁 해서 집을 사게 된 거예요. 엄청난 간증인 거죠. 나 같은 사람이 집을 사게 되다니. 또 그 외에도 남편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부터 말씀 읽고 준비해라. 그러면은 이제 그러니까 그 목사님 말대로 하면 남편이 또 변화되고 자녀의 문제가 있으면 자녀가 변화되고 또 직장 문제 하나님이 당신은 은사를 어린이집에 주신 것 같다. 오늘부터 그 회사를 끊고 이쪽 어린이집으로 또 와라. 교회 근처 어린이집으로 와라. 탁 해서 가면 또 거기서 잘 풀리고 이런 것들을 체험하면서 간증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점점 이 성도들을 이렇게 장악해 가시는데 카톡으로 이제 그 교회에 있다가 뭔가 이상하다라는 것을 알고 나온 한 청년이 이제 모교회 청년이 그 친구들을 이제 다시 끌어내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카톡도 다 확인하시고 이 사람하고는 카톡하지 말아라 하면 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점점 그 성도들을 장악해가고 이제 나중에는 연락을 해도 저도 같이 신앙생활했던 너무나 귀한 동생이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좀 만나서 신앙 상담을 해주고 끄집어내려고 해도 한두 번 인사만 하고 카톡을 탁 답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완전히 장악된 거죠. 또 그 목사님께 훈련을 받으면요, 그 은사가 자기들에게도 임한대요. 그래서 자기들도 그 목사님의 은사를 받아서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여러 목사님들이 이제 그 목사님한테 와서 훈련을 받는데 저보고 와서 뭐라고 하냐면요, 목사님 와서 훈련 받으라고. 그러면 목회가 아주 쉬워진다고. 이렇게 힘들게 일하면서 목회하지 말고 능력 받아가지고 쉽게 목회하라고. 그래서 그 청년이 목사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조선 역사상 이런 목사님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목사님 인천에 계십니다. 조선 역사상 이런 목사님 없다라고 하는 분이 계신다라고 그 목사님이 얘기하고 이제 그 청년들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이와 같은 사람 한 명이 등장하는데 바로 마술사 시몬입니다. 오늘 본문 8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마술사 시몬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명사잖아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라고 하는 이 말을 해석하기를 그 사람은 자칭 하나님의 능력의 현현이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또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소유한, 하나님이 큰 능력을 주셔서 그 능력을 소유한 자로 보았다고 학자들은 말하곤 하는데, 아무튼 이 마술사 시몬은 하나님과 관련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하면서 자칭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이에요? 본인이 큰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부터 이 사람이 얼마나 마술로 여러 가지 능력들을 행했는지 가난하고 낮은 계층의 사람들부터 높은 지위의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그를 추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1절을 읽어보면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랜 시간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사마리아 이 성의 안에 있어 왔음을 보여줍니다. 그 사마리아 성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마술사 시몬에게 장악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마리아 지역에 빌립 집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8장 12절로 13절의 말씀을 보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가 그 사마리아 성에 드디어 전파되니까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 남녀를 불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세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땅에 하나님의 표적과 능력이 빌립을 통해서 얼마나 크게 나타나던지 13절 말씀을 보면 마술사 시몬도 자기도 믿고 따르는 일까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13절에 이상하게도 이 마술사 시몬이 빌립을 어떻게 따랐어요? 따르되 전심으로 따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따라다녔다, 줄기차게 따라다녔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빌립이 행하는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시몬은 자기가 마술을 부리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것처럼 행하는 것과 오늘 빌립 집사의 능력의 질적인 차이를 보고 놀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왜 다른 능력인 줄 아십니까? 복음이 이 시몬의 능력과 다른 능력을 가진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복음은 사람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달라요. 여러분, 앞서 우리가 7절 말씀을 보면 귀신들이 막 크게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귀신들이 떠나갈 때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8장 29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에 오셨나이까 하더니, 귀신들이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이제 16장에 가보면요,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16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들에게 전하려고 온 자다, 막 이러면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했던 그 장면에 귀신들이 떠나가면서 이와 같은 일이 없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또 그런데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사도들은 귀신들의 증언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귀신들이 막 증거하다 보니 그러한 표적이 숨겨질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걸 누가 봤어요? 필립이 본 것입니다. 시몬이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또 사도들의 능력의 특징이 뭐냐면 능력이 자신들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애써 증거합니다. 우리가 앞서 봤던 사도행전 3장 12절 말씀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병든 자를 치유할 때도 그가 고침받았잖아요. 그러면요, 사도들은 결코 이것은 내 능력이 아니다, 증거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이 일의 근원이 자신이 아님을 확실하게 증거하려고 했는지, 무슨 그런 거에 막 두드러기 증세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여 기도응답 받았다고 목사님께 밥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그 밥을 얻어먹으려고 그렇게 막 능력을 베푸는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저는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접도 하지 마시고요, 선물도 하지 마시고요, 제가 감사해서 제가 밥을 사겠습니다. 네. 제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함께 사랑으로 기도해 준 성도들에게 뭐 떡 돌리고 이런 거는 괜찮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일에 대한 증거니까 그게 옳은 거예요.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무슨 자기 능력인 양 여러분 막 장풍을 쏩니다. 아십니까? 알잖아요. 우리 다 잘 알잖아요. 장풍을 쏘면 사람들이 팍 넘어지고 막 기도 안수기도 해서 쓰러뜨리고 뭐 조금이라도 자기가 무엇인가 된 것처럼 행동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교회에 보면 저도 막 부흥회 이런 교회에 있다 보니까 막 귀신이 떠나가잖아요. 귀신이 떠나가면요, 주변에 이제 권사님들이 다 훈련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김천에서 사역할 때 한 자매가 양육을 아무리 해도 변하지가 않아요. 근데 같이 기도했는데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귀신이 정체를 확 드러내니까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하고 막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이 다 왔어요. 그런데 권사님들이 이게 기도 꽤나 하신 권사님들인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아시면 오더니 막 손가락으로 눈가를 막 찔러요. 막 왜 찔러요? 몰라. 어디서 배웠나 봐요. 그래가지고 막 귀신 들린 그 자매의 눈을 막 눈가로 막 예수 이러면서 떠나가라 막 이러면서 막 눈을 찌르고 또 막 명치를 막 누르면서 주여 떠나가라 막. 모르세요? 아, 그렇구나. 막 다 어디서 배운 기술이 있어 다. 막 슉슉슉 막 이러고 막 이 소리를 자꾸 내고 막 하여튼 막 그러면서 귀신을 쫓아내시려고. 물론 그분들만큼 영혼을 사랑하는 분들이 없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 한 영혼이 변화되길 위해서 기도하면서 헌신적으로 살아오신 분들이 그분 같은 분들이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언행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 감동을 주셨다, 마음을 주셨다, 그런 말조차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에게 나올 것은 뭐밖에 없어요? 죄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나올 것은요, 선한 것이 정말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오지 않아요. 죄밖에 없어요. 그러니 혹여라도 이게 내 생각이고 내 마음이고 내 육체에서 비롯된 것이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예언서 보면요, 거짓 선지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그 말을 너 입에 넣어 주었더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그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 말씀을 넣어 준 적이 없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고 다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누구의 모습을 닮아야 돼요? 이 사도들의 모습을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직 누구에게만 영광 돌려요? 하나님이 하신 거다. 내가 한 거 절대 아니다. 그 도망가 버리세요. 그냥 막 능력이 나타나면요, 어디 도망가 버리세요. 빌립처럼 성령이 데리고 어디로 슉 가버리셔서 없어진 것처럼 누가 막 능력이 나타나면요, 얼른 그 자리를 피하시고 절대 내가 한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반응하시는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술사 시몬 보세요. 그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높이고 인정받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복음이 시몬의 능력과 다른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복음의 능력은요, 고난을 감당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달라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을 검색을 해보니까 모두 다 하나님 그분의 능력에 대한 어휘만 사용돼요. 그런데 그것과 다른 어휘가 딱 2번 사용되는데 디모데후서에 그게 딱 나와 있더라고요. 첫째가 디모데후서 1장 8절입니다. 한번 가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8절. 뒤로 쭉 넘어가세요. 신약성경 뒤쪽에. 디모데후서 1장 8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여기를 보면요, 바울이 지금 옥중에 갇혀서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근데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로 있는데 지금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편지를 썼어요. 그 뭐라고 그래요?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 일과 또 내가 그로 인하여 그분을 위하여 갇힌게 된 것, 이것에 대하여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그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날 복음에는요, 고난이 없어졌어요. 편안합니다. 복음 믿기가. 제가 국내 선교를 선교단체에 있을 때 다니곤 했는데 춘천역에서 이제 대학생들하고 출발을 하는 거예요. 조를 짜서 3-4명씩 무전 전도 여행을 이제 4박 5일 뭐 이렇게 해서, 또 길게 할 때는 한 2주 정도 해서 이게 등을 타고 내려가서 부산을 거쳐서 대전까지 올라오는 코스로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부산 내려갔다가 올라오든지 했었는데, 제가 이제 무전 전도 여행을 이제 가다가 안동에 도착했어요. 가다 보면 포항, 뭐 안동 이런 식으로 이제 시계가 이렇게 넘어가는 걸 보면서 참 되게 감격적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동에 도착을 했는데 밤이 됐는데 무전 전도 여행이라서 원칙이 뭐냐면 전도한 그 복음을 전한 그 사람 집에 머물자. 이게 성경적인 어떤 원칙대로 우리가 한번 그렇게 해보자. 그래서 복음을 전한 그 집에서 잔다라는 걸 1원칙으로 하고, 정 잠을 못 구해서 위험한 지경이 되면 뭐 찜질방이나 아니면 마을 회관이나 이런 데서 자도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원칙들을 정해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저희 팀이 한 3-4명이 가는데 안동에 가서 밤이 늦도록 잘 곳을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찜질방에서 자야 되나 뭐 이렇게 고민하다가 한 아파트 근처를 지나가는데 어떤 할머님이 폐지를 정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분에게 복음을 전하자 마음을 먹고 기다렸어요. 근데 1시간이 지나도 폐지 정리가 안 끝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가서 폐지를 정리하자 해가지고 얼른 다 정리를 해드리고 할머니에게 앉아보세요. 이러고선 이제 우리가 무전 전도 여행 팀이고 복음을 전하러 왔고 교회 다니시는지 예수 믿으시는지 뭐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땀 좀 식히게 그럼 자기 집으로 가자 그래서 집으로 갔어요. 밤 늦은 시간이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막 그 매실 또 물에 시원한 물에 타서 주면서 먹고 이제 삶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랬는데 처녀 때 자기도 안동으로 시집 오기 전에 예수님 잘 믿었대요. 그런데 남편이 교회 다녀도 된다고 이제 결혼 전에 그래가지고 안동으로 이제 시집을 왔는데 교회를 애를 낳고 1-2번 갔는데 갑자기 이모님이 오시더니 성경을 짝짝 찢어가지고 눈앞에서 불에 다 태워버리시더래요. 너 교회 한 번만 더 가면
가만 안 두겠다고. 그래도 한 번 더 갔더니 이 시댁 남편 포함 시댁 식구들이 다 자기를 내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무서웠던지 그분이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갔대요. 못 나간 거죠. 여러분 안동 가잖아요. 이단도 드물어요. 유교의 이 문화가 얼마나 강력한지 이단도 간판이 거의 없어요. 한두 개 있을까 말까예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은 아들도 뭐 출가하고 혼자 되셔가지고 집에 갔더니 방문을 열었더니요, 방 안에 막 이렇게 쓰레기 주웠던 것들이 막 쌓여 있고 그래가지고 잘라고 누웠는데 형광등에 막 거미가 막 이렇게 있고 막 그래가지고 저희가 다 치워드리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안동 장로교회라고 100년이 넘은 교회가 있어요. 이렇게 교회 가보면 천장에 그 6.25 때 그 총알이 뚫고 이렇게 난 자국도 있고 그런 자국 있는 그런 교회인데, 그 교회 가서 이제 이 할머니를 연결해 드리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떠났어요. 옛날에는 이런 핍박과 고난이 많았어요. 막 교회 간다 그러면 아빠가 칼 들고 막 쫓아와가지고 너 교회 한 번만 더 가면 살려주지 않겠다 그러고 이런 일들 많았잖아요. 그런데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핍박하던 아버지를 녹여내는 거예요, 신앙으로. 그리고 반대하는 남편을 변화시켜서 예수 믿게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 만나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 그 구원의 감격이 있으니, 그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 내 생명보다 이 구원을 귀한 것으로 여겨서 정말 우리 남편도 우리 아버지 부모님도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아서 나 같은 이 은혜, 나 같은 예수님의 사랑, 나 같은 구원의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핍박 속에서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섬기고 고난 속에서도 그 가족을 구원해내는 그런 사명을 감당했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복음의 특징은 뭐예요? 고난을 감당하는 능력이에요. 이 복음은 어떤 고난도 감당해낼 수 있게 하는 능력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복음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능력으로 가족을 구원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복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한 경우가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나옵니다.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장 15절 가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또 다른 경우가 있는데, 자, 같이 읽습니다. 15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3장 15절에 능히, 이 말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할 수 있다,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씀의 능력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얻게 되고요. 또 이어지는 3장 16절 보세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만 외울 게 아니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도 외워야 돼요. 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장악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죄인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7절 이어지는 말씀 보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케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갖춰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중학교 시절에 제가 방황할 때, 교회에 올 때 저는 항상 자주색 정장에 조끼까지 착 차려입고 안에는 그 골프티 하얀 거 입고 그 다음에 세무 구두를 신고 머리는 무스로 딱 올백하고, 그리고 제가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나서 성령 하나님께서 제 속 사람을 변화시키시니까요, 선배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 눈이 바뀌었대요. 전에는 제 눈을 보기가 무서웠대요. 그런데 지금은 눈에 도끼가 다 빠지고 얼마나 눈이 부드러워졌는지, 여러분, 이 부드러운 목사님의 눈을 보면서 예배하실 수 있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저를 사랑하신 예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눈에 도끼가 다 빠졌어요, 제가요.
여러분, 죄짓고 악한 일 하고 다니던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얼마나 변화되고 착해졌는지, 복음에는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니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선한 열매가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을 믿고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가면요 변화되어집니다. 갈등이 생기고 불편하게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신 스스로를 느리게나마 반드시 변화되어지는 삶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되다 또 넘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또 붙들어 일으켜서 또 변화시키시고, 조금 변화시키시고, 조금 변화시키시고, 성품과 인격이 변화되어지는 열매들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오늘 사마리아 땅에는요 이와 같은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이죠. 죄인들이 변하여 의인이 되고 죄된 행실을 버리고 선을 행하니, 8절에서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그 성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큰 기쁨이 넘치더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가정에, 그 어떤 한 사람의 인생에 들어가기 시작했을 때 그 인생에 큰 기쁨, 복음의 기쁨이 충만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편에게 가장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내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니 시몬의 복음과 다른 것이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여러분 8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마술사 시몬의 열매가 무엇인지 나타납니다. 자, 18절에 보면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사마리아 땅에 복음의 능력이 역사가 일어나니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교회가 보내서 그들에게 안수하게 했는데, 그때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시몬이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돈으로 그 능력을 내가 사야겠다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돈으로 사서 자기 능력으로 소유하려 하자 사도 베드로가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21절에 보면 너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22절에 보면 이 악함을 회개하라, 23절에 보면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예요? 시몬의 열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빌립과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그 능력은요, 8장 20절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여기 밑줄 쭉 그어 놓으세요.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복음은, 능력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십자가의 사랑이요 구원의 은혜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우리를 반드시 변화시키십니다.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말씀의 능력을 통해 변화되기 시작하고요, 이제 변화받은 그 사람이 그 복음의 은혜를 받은 그대로 이 땅 가운데 그분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 시작하고, 때로 그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아도 감사하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이 상 주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악을 선으로 갚고 원수를 사랑하며 사는 것이 복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오늘 시몬이 보고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능력은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었습니다. 이 복음은 주와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능력이요, 주님의 사랑과 말씀에 순종하며 선을 행할 능력입니다. 따라서 참으로 거듭나지 않은 마술사 시몬은 그가 질적으로 다다를 수 없는 영역의 능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흉내도 낼 수 없었어요. 오늘 그가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하지만 학자들은 이것을 형식상 의례적 믿음이라고 규명합니다. 왜요? 그의 삶의 목적이 분명하거든요. 이 능력을 내 돈으로 소유해서 내가 더 큰 하나님의 능력자로 자리매김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능력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자들만이 오늘 본문 13절이 언급하는 것처럼 그들만이 가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이 성령의 능력은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 붓듯이 쏟아 부어주시는 값없는 은혜입니다. 누구나 어디에나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누릴 수 있는 생명인데요, 우리 찾아가는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어떤 신앙을 추구해 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의 경고를 통해서 조심해야 합니다. 21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잘못된 신앙을 갖기 시작했을 때 베드로는 경고합니다. 이 경고를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성령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받지 않고 소유하려 하고 능력을 내 것인 양 흉내내고 그 능력을 내가 소유해서 조종하려고 하고 나의 허영심과 욕망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기 시작했을 때 그 사람은, 여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관계도 없고 이 도에 내가 관계도 없다, 복음과 관계없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분깃될 것도 없다. 여러분, 분깃,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 유업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22절 말씀처럼 만약 회개하면 혹 주께로부터 사함을 얻을지도 모른다.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주변에 잘못된 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권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장에 거기서 떠나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오직 이 값없는 은혜의 복음 서서 그 은혜를 값없이 누리고 값없이 증거하고 그 값진 은혜를 누려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음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참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와 어둠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값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값진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값없는 은혜의 선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고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구원을 얻는 삶을 살게 하신 것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값없는 은혜만 증거되게 하시고 그 선물이 온 땅 가운데 우리의 삶과 사역을 통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예배받으시고 또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교회에도 주님의 그 값없는 십자가의 사랑,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병든 자들에게 주여 값없이 주시는 그 성령의 놀라운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삶의 답답한 문제 속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심령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저들에게 안수하여 주시며 저들의 인생의 문제들을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정말 삶의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물 붓듯이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시며 공급하여 주시는, 길을 열어주시는,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그 축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값없는 그 은혜로 우리 교회 위에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의 구성원들 각 사람,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값없는 은혜, 이 값진 은혜를 저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되게 하셔서 저들도 그 구원의 은혜를 확실히 믿고 주와 함께 이 땅에서 생명을 누려가는 아름다운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구원의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